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흐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포, 해외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갖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그 문화생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에 최고가는 그러한 학문의 율법의 기관, 최고의 대학주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대학원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가마리엘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거기 출신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어떤 분은 그 바울 사도와 동기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이 뛰어난 학문을 가진 그러한 스데반이 이 초대 교회에서 7명의 그 일꾼으로 뽑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는 바로 사도들만이 그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같이 분담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흥의 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그러한 그 종교학자들은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과 유착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에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그 당시에 바로 이단처럼 취급되어졌던 그러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복음, 참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학자들은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들을 내쳐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체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스데반이 그 변론 속에서 네가 한번 답해 보아라. 그 시간을 허락을 받고 바로 이 모든 그 종교학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7장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60절까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부흥의 확장 속에서 꾸준하게 그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은 바울 사도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케르고마, 그 설교, 순교,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관한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절해라.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산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진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는 진리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왜 순교했느냐?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자긍심에 큰 충격을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사각오, 이 비장한 각오, 이러한 마음, 정신 상태가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 좋은 그러한 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딱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꼴,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그 죽음,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죽음, 그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또 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이 얼마나 감명 깊게 이것을 기록하였겠습니까? 바로 이 누가 자신, 그리고 사울이 그 보았던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단 한 번의 그 삶 속에서 죽음을 겪어낸, 그리고 이 순교의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의 삶이 바로 경건해지는 그러한 삶이고,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고, 그리고 또한 값어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꿰뚫는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복음적인 그 핵심의 관점에서 꿰뚫고 있는, 바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존중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모세의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겠습니까? 친척,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자기의 고향 떠나라.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내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우상의 도시입니다. 떠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곳에 뭔가 발붙일 곳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발붙일 곳을 주지 않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강원도 울릉도와 또 죽도 그곳을 향해서 좀 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마철에 되어가지고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그곳에 발붙일 어디가 내가 묵어야 할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그곳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죽을 그런 위기 운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국은 자기의 75명이나 되는 자기의 아버지 형들 다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안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모세가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자기의 백성들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위기 때에 등장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임무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배신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긴 내용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40세 때, 80세 때, 120세 때 40년의 주기, 40세 때는 그 혈기 왕성한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능으로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간다, 이것이 죄를 지어서만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도저히 애굽 안에서는 그 호화스러운 그 궁궐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떠나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광야 같은 그곳으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훈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모든 지식과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비움의 훈련,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홀로 맞대어 있는 그러한 솔로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리더 역할을 감동하게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 속에서 그 시내 산에서 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는 떠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가끔 그런 그 어른들,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신상을 만든 거,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월절을 경험한 그러한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각을 하면서 사람으로 만든 그러한 조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상을 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아야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궁궐과 같은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만이 우리는 뿅 가야 됩니까? 우리 한국에도 세계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프랑스에 가면은 아주 그 바다 한복판에 말이죠, 간조 때는 물론 그게 사람들, 관광객이 들어갑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몽셀 미셸인가요? 그러한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꼭대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 그곳이 지금은 관광객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그것이 변화해서 감옥이 되고, 또 얼마 세월이 지나니까 또 다시 성당이 되고, 또 그것이 변하니까 또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꼭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예배당을 찾고 있습니까?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그곳에 가야만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막과 성전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러한 이동의 장소,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본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내 쉴 곳이, 바로 그것이 쉴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역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바로 지금 이와 같이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설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스데반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다. 목이 곧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에 육신의 표시에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52절 보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5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한 복음 핵심적인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반응을 가져왔느냐예요. 베드로가 그 2장에서 설교 때에 그들의 마음도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이
찔렸다 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찔렸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반응이. 돌을 던져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를 갈고 있었죠. 자, 55절에 보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증언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저들은 마음에 찔리고 격분하고 스데반에게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갈고 있었다라는 거죠. 5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울부짖는 그러한 사자들 앞에서 바로 이 평안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57절에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터졌습니다. 어떤 입이 터졌습니까? 회개에 동성하는 그러한 입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성 밖으로 막 질질 끌어냈겠죠. 그래가지고 돌로 성 바깥에서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여기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그 청년, 그 당시에 청년. 5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그 죽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주님 위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천사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은 외모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이 말과 그 행동과 그 죽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잔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삶의 이 연속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삶, 하나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순교, 이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인이다, 마투어, 증인, 곧 순교,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바로 이 마투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죽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우리가 또 죽어야 되고 순교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그 삶이 바로 끝까지 이어져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복음 전했을 때는 안 믿고 이제 한 90세 때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이 아름다움, 이것은 곧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의 그 삶은 진정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순교의 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꼬부랑꼬부랑 하면서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병원 속에서 호흡기를 꽂고 죽는 것, 그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호흡을 꿇고 환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참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위대한 특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종 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간증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기계가 녹슬어 없어져 가지고 버리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계 샀으면 차라리 그것이 달아가지고 끝까지 달아서 못 쓸 때까지 사용해서 버리는 거 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죽음의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삶, 죽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잘 죽어야만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품, 합격품, 품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 이 땅에서 이 생명 연장을 위하여 우리가 구체하게 살거나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지 비참하거나 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저희 어머니가 대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로 잠자는 모습처럼 평안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밝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대만에서 어떤 그 교회의 한 그런 장례식장에 초청해서 가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 말이죠. 완전히 얼굴이 그냥 안가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 하면서 막 그걸 뿌리치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 죽는 그 모습이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졌다. 죽을 때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도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합격품, 정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았습니다. 맨날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죽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안 가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죽음과 삶의 그것을 완전히 넘나든다 할지라도 겁내지 않는 우리의 고향에 영원한 고향집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교의 특권, 이것은 곧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증인. 보통 사람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꼭 주기철 목사와 같이 주의 사자와 같이 목사들만 그러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참된 놀라운 비밀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또한 편하게 안주하면서 살다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갖은 여러 가지 보약을 먹어가면서 100세까지 살아보겠다고 120세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거리면서 자기의 몸을 보약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 이웃이 죽어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죽음과 삶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죽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참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순교의 삶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도 증인된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